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를 죽이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의지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로는 되게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력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잘하고 있겠지라는 이러한 수많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순종으로 이 요나서가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착각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착각,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먼저 요나는요,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판단이 되게 성경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착각했어요. 이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사나 왕 같은 그런 리더십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도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요나도요, 그냥 이제 신앙인이 아니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이 선지자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요나도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된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사실 요나도 엄연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 요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는 불평하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것은요, 요나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도요, 뭔가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지도 못하고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요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실을 다했고요, 성경적으로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요나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나는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이런 신앙적인 열심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끌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똑같은 판단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모두 위를 향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명상도 해야 되고요, 도를 닦아야 해야 되고요, 선행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야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비로소 신의 경지에 올라서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위를 향해서 열심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르죠. 우리 신앙은요,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복종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주님의 질서 안에 복종하는 것, 주님의 일하심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굳이 불필요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은 이미 성숙한 신앙이고 자신의 판단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가 착각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제 성경에는, 요나서에는 니느웨라고 나오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행정적인 수도를 말을 합니다. 아수르는 무려 기원전 2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기원전 911년부터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780에서 750년 정도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보면 이미 아수르는 하맛, 두로, 시돈, 이 나라들은 다 점령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거의 점령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만드셔서 거기에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악랄하고 죄 많은 나라인데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지만 여기서 요나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회개를 선포하면 진짜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저 메신저일 뿐이고요, 통로일 뿐이에요. 요나가 선지자라고 해서 요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요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로서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냥 죄다 불평, 불만,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덜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짜증,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까지는 그 거리가 얼마냐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요나가 도망간 다시스는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이 다시스라는 동네는요, 그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거리보다 무려 4배나 되는 거리를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애매하게 덜 순종하는데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금 바뀔 것 같은 그런 낌새가 좀 보입니다. 이제 회개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긴 하지만 대충 선포하죠. 이 당시 니느웨 성읍은요, 내부 둘레만 약 1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 12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까지 한다면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이 니느웨라는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처럼 적어도 3일 길은 돌아다녀야 돼요. 3일 길을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며칠 돌아다녔습니까?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대충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덜 순종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 짜증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회개를 전하고 나서 요나는 박넝쿨 그늘 아래서 니느웨 성읍을 쭉 바라봅니다. 쟤네들이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 계속해서 지켜봐요. 그러다가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죠.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요나는 그 자리에서 짜증을 내요. 햇볕 하나 때문에, 자기가 덥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요나는 엄청나게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요나가 대충 전한 회개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능력이 대단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좋고 우리가 스펙이 좋고 우리가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하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긴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아무리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갑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농활이라든지 아울리치 비전 트립 너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물론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전 트립 비용 모으는 것도요 힘들고요.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체크하는 것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면 끝일까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몸이 힘들고요. 음식이 맞지 않고요.
사역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하지만 제가 왜 그것을 부럽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간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같은 캄보디아 땅을 가도요, 죄송하지만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준비된 자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준비된 자들만이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제 집이 어딥니까, 여러분? 제 집 여기예요. 제 집은 교회입니다. 맨날 지하 1층 가고요, 예배 끝나도요 안 가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그 열매를 다 얻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혜의 통로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무엇을 바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는 가기만 해라. 너는 내가 세운 선지자이지 않냐.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라.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살 때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 때나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따지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죠. 가성비가 좋은 것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것을 여행을 가야 아깝지 않고 만족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가성비를 엄청 따진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이 가성비를 항상 따지세요. 예를 들면 이 모세를 보면, 모세를 애굽의 왕자일 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경제, 정치, 군사,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모세의 몸값이 정말 높았을 때 하나님은 안 불러요. 그렇다면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애굽에서 쫓겨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물만 키우고 별다른 거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몸값이 아예 없을 때, 측정하지 않아도 될 때, 그냥 부르기만 해도 예 하면서 끌려올 때, 그때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정말 멋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원래 하나님은요, 거의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은 요나 한 명 때문에 자연 전체를 움직이셨습니다. 바다를 거세게 만드셨고 파도를 거칠게 만드셔서 배 전체를 흔드셨어요.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물고기도 준비하셨죠. 여러분, 큰 물고기가 웬만하면 수면 위로 안 올라와요. 그리고 해변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요나를 끝까지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성비가 좋든 나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딱 한 가지, 순종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착각하지도 말고요.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뒤로 내빼지도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은혜와 일하심을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저 예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요, 사실 니느웨 때문이 아니라 요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마지막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성경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묵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기회를 얻은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묵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감사와 순종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질문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를 위해 은혜를 준비했는데, 너희를 위해 나의 일함을 준비했는데, 이제 너희가 순종하면 그것이 다 너희 것이 되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요나서 5장을 써내려갈까입니다. 나는 어떤 요나가 될까?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요나가 될까? 아니면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요나가 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국 사역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